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가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주님 함께하는 나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했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 찬양해요.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주께 큰 용기를 얻고 주께 위로를 받고 은혜 모는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주께 큰 용기를 얻고 주께 위로를 받고 은혜 모는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때론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 수업도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게 지켜주세요. 바울처럼 듣고 보고 믿은 것을 행하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세요. 내 맘 사랑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9월 13일 37과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2020년 표어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해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새롭게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하기로 해요. 9월 둘째 주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토요일에 암송 영상을 보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은 주황색 부분만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활동지와 성경책, 공과책은 잘 관리해주세요. 9월 생일 5일 김윤서, 13일 이서아 어린이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찬양하며 말씀 들을 준비를 해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이 거룩한 주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말씀하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듣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이 거룩한 주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말씀하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듣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이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본 적이 있나요? 마라톤 선수가 혼자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마라톤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기 속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달리는 중간중간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비록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덕분에 선수들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는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여러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지내던 시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세운 곳이지요. 이곳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을 위해 애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 어려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도왔고,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을 위해 바울이 쓸 것들을 모아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갇히는 신세가 되자 믿을 만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어 바울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갇힌 신세가 된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갇혀있지만 오히려 갇히게 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의 모든 일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용기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안심이 되기도 하고 용기도 얻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기는 분이구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여겨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나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